숙부님이? 잿더미 위에서 탄식을. 어서 이 옷을 숙부님께 보내라.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진정하시라고 해라. 아니, 이 옷을 다시 가져오면 어떡하느냐? 숙부님은 괜찮으시더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게냐? 다시 가서 이유를 상세히 알아보라. 숙부, 그게 사실입니까? 왕이 정말 그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까? 안 돼. 그건 죽음이야. 하지만 어떻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전으로 들어가면 누구라도 다 죽어. 알아, 그게 법이지.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법. 하지만 그 법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순 없어. 임금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까? 그럼 살겠지. 나도, 유다 사람들도. 30일이 넘었어. 뭐가? 왕이 날 찾지 않은 날이. 어쩌면 반가워하실지도. 그럼 살겠지? 그렇지 않으면 죽고. 그게 이 세상의 법이야. 미쳤어. 나라도 이 세상도. 두려워. 다른 방법이 없어. 왕에게 가야 돼. 오늘이라도 왕이 오신다면 아니, 기다릴 수 없어. 가야 돼. 그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가야 볼 수 있어. 왕이 내 말을 들어주실까? 간청해야지. 내 손을 잡아주실까? 애써. 두려워! 난 두려워! 애써. 나를 생각하지 말고 저기 힘없는 유다 사람들을 생각해. 애써. 숙부, 도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금식해주세요.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말고 기도해주세요.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법을 어기고서라도 제가 왕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해 주셔서 좋을 것 같은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임신 4개월이세요. 네. 새해 들어서 저희가 인생이 인생에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 속에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더 두 번째 순서입니다.
주제가 두려움 앞에 선 인생에게인데, 연극에서도 보셨지만 가장 극한의 두려움 앞에 지금 에스더가 서 있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상황도 엄청난 위기 앞에 있었죠. 그런데 그 에스더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 왕후 에스더가 자신의 유대 민족이 어떤 일을 겪고 있었는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이제 특별한 행동을 하죠. 베옷을 입고 막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보내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죽을 수 있으니까 평상복으로 빨리 갈아입어라.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내용을 알게 돼요. 어떻게 도대체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도무지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가 왕후예요. 어쩌면 제국 안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왕후인데 결정권은 왕밖에 없잖아요. 근데 왕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이 불러주기 전에는 갈 수 없는 사람. 근데 지금 만난 이 위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이 쭉 흘러버리면 어쩔 수 없이 손 쓸 틈도 없이 그 위기가 실제 일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이 자기를 불러준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이 왕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지만 부인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언제 다시 불러줄지 몰라요. 한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가 남아있는 10달이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그 시점이 되면 에스더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유대인이니까. 아무리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정체를 숨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면, 그 법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그 왕 앞에 오늘이라도 나가면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긴 것 때문에. 선택해야 돼요. 에스더에게 있었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방식으로 죽을 거냐는 거예요. 기다려서 10달 후에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때 같이 죽을 거냐, 아니면 오늘 당장 왕 앞에 나가서 그 법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죽을 거냐. 네, 선택해요. 그리고 유명한 고백안을 남기죠. 죽으면 죽으리다.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건 선택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이 왕후 에스더는 두 세계 사이에서 좀 모호하게 살았어요. 분명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란 말은 고대 세계 속에서 유대 세계관 안에, 유대 그 문화 안에, 유대 종교 안에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여전히 자기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분리돼 있었어요. 왜? 왕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여전히 자신은 그 유대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리돼 있었어요. 어찌 보면 좀 숨어 있는 신자처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결정을 합니다. 자기 정체를 이제 드러내야 돼요. 에스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쉽게 실행할 수 있나? 쉽게 실행하지 못합니다. 정말 곰곰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장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금식하자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3일 동안이라.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도성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고 3일 동안 금식하라, 기도해라. 그리고 자기도 뭐 하겠대요? 금식하겠대요. 시녀들과 함께. 왕후가 금식한다. 한 끼도 아니고 3일씩이나. 그럼 묻지 않을까요? 왜 금식하는 거냐고, 왜 식사하지 않는 거냐고. 게다가 시녀들 보고 너네들도 금식하래요. 시녀들이 묻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겁니다. 왕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건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왕의 안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암살이 흔하던 때라 허락받지 않는 사람은 왕후라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사건이 있었죠.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시들, 근데 그 내시들 중에 2명이 왕을 죽이려고 계획을 삼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서 모르드게가 그걸 미리 알아서 그걸 막아서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아에스로 왕에게 있어서는 허락받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앞으로 오는 것은 시스템으로 막아놨어요. 근데 그걸 뚫고 왕후가 가야 돼요. 이것이 성공하려면 에스더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건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걸 뭘로 보이냐면 이 금식으로, 이 공개적인 금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똘똘 뭉쳐서 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지 않는다면 이 일은 성공할 수 없다.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그것 때문에 3일 밤낮을 금식하고 기도하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요. 이건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에스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 앞에, 그 어전 앞에 있는 그 뜰에 서 있는 에스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머리를 채우고 어떤 심정이 가슴을 채웠을까요? 아마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에 왕자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귀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귀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소?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2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같아요. 에스더서 1장을 보면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을 때 왕이 와스디 왕후를 오라고 해요. 근데 그 거절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왕후 자리에서 폐위당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5장에서는 왕후가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왕궁 안뜰에 서 있습니다. 거긴 금지된 구역이에요. 근데 거기 서야만 왕이 앉아있는 그 어자에서 봤을 때 누가 왔는지 보일 수 있는 자리예요. 홀로 서 있는 에스더. 근데 정말 홀로 서 있나요? 아니에요. 3일 밤낮을 금식했던 그 온 유대 사람들이 거기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달려있는 겁니다. 에스더의 운명도 그렇고 그 유다 사람들의 운명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 안뜰에 나와 있는데 저 여자 왜 저기 나와 있어? 죽여버려. 그럼 한마디로 죽는 것이었어요. 근데 뜻밖의 왕의 마음이 움직여요. 오늘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의 수고예요. 어떤 거냐면 호의를 가지고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바라보기는 보는데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호의를 가지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이 능동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에스더가 애썼다라고 이 문장이 되어 있어요.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다행히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웬일이냐? 뭐든지 이야기해라. 보세요. 죽음을 뚫고 거기에 온 사람이니 왕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뭔가 청할 게 있으니까 왔지 않을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뭐든지 청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에스더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바라는 건 딴 거 아니고 잔치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왕 오시고 하만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딱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만 오라 그러고 왕하고 하만이 가요. 그 잔치가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이 잔치에서 이때 딱 이렇게 왕하고 왕후가 만났으니까 또 왕도 술 한잔 하고 뭐 기분 좋아지고 하면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왕이 또 물었단 말이에요. 정말 원하는 게 뭐냐고. 그것 때문에 불렀을 거 아니냐. 이야기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왕후가 어떻게 대답해요? 제 청은 그렇게 큰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할 테니까 그때 또 오십시오. 근데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하고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잔치에 오시면 그때는 진짜 제가 뭘 원하는지 그때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돼요.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것도 법 때문에 그랬어요. 아무리 잔치 자리에서도 부부인 왕과 왕후 사이라도 공식적인 잔치에서는 왕후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왕에게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잔치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덜 공식적인 사적인 잔치. 그래서 그 두 번째 잔치를 에스더가 만들고 그 잔치에 왕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사적인 잔치잖아요. 왕과 왕후만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어쩜 보면 노얄 패밀리들만을 위한 사적인 잔치인데 거기 누구를 초대해요? 하만을 초대해요. 자, 초대된 하만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해봐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자리, 왕과 왕후만 위해서 만들어진 그 잔치에 자기가 또 초대돼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 좋았을 거고 자랑했을 것 같아요. 야, 나 진짜 이제 이 나라의 2인자야. 왕과 왕후만의 사적인 그 잔치에도 나도 간다. 다른 그 관리들 아무도 안 가고 나만 가. 그 잔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속에 보면 얼마나 에스더가 주도 면밀하고 대범한지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 이 에스더 성경에 이 부분에 좀 독특하고 좀 희한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계속 보이는 장면이잖아요. 특별히 5장 같으면 어때요? 결정적인 위기에서 에스더가 행동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5장 안에 첫 번째 잔치 속에서 부탁을 하잖아요. 두 번째 잔치 때 하만을 꼭 같이 와달라고 하는,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되어 있는 그 문장이 히브리어로 보면 딱 4개 단어예요. 근데 그 4개 단어의 첫 자음만 따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돼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이 성경학자들이 찾다 보니까 찾은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일단 우리 히브리어 모르고요. 히브리어 안다 그래도 이렇게 숨어있는 코드처럼 이렇게 하나님 숨겨놓냐 그럴 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이 읽어봐도 알 수 있도록 하지 특별한 눈을만 가진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그걸 알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이야기를 해요. 우연이라도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한다는 게 보인다. 그런데 그 문장이 뭐냐면 하만과 함께 오소서예요. 참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걸어와요. 참 신중하게 에스더가 행동을 합니다. 둘째 날이 됐습니다. 잔치 두 번째 날. 이 두 번째 날을 준비하면서 에스더가 가장 신경 썼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첫째 날 잔치가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 잔치를 준비하면서 가장 뭘 신경 썼을까요? 처음이나 두 번째나 똑같아요. 왕의 마음이에요. 왕의 마음을 호의적으로 내가 잡을 수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진행되지 않잖아요. 거기에 신경 써요.
또 하나는 왕이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왕후가 목숨까지 걸고 왜 나에게 왔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왔을까? 그 호기심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에스더는 철저하게 이 두 가지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왕이 잔치에 왔어요. 하만도 데리고. 얼마나 호기심, 이 궁금증이 폭발하겠어요? 참다 못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이제 술 먹고 기분이 풀리고 왕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왕후,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정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뭘 기대했을까요? 저는 이분처럼 폭이 크지 못해서 이런 말은 못하겠어요. 나라 절반 주겠다. 어제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밤새 저는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나라의 절반을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막 고민했을 것 같아요. 워낙 땅이 넓었잖아요.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인데, 그렇잖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물건을 구해달라 그러면 뭐든지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더는 뭘 이야기해요? 내 생명 구해달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고 왕후예요. 근데 누가 왕후의 생명을 없앤다? 그러니 이렇게 죽음을 뚫고 와서 결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날 좀 살려주세요 말할 거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에스더는 왕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고 질문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7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한마디 더 하죠. 나의 결혜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그 다음부터 잘 보십시오. 나와 내 결혜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이래요.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유다 사람들 전체가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것도 안 좋은 일이잖아요.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왕이 걱정할 만큼 이 이야기 안 했다.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유 없이 다 죽게 돼버렸다. 왕이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왕후 당신의 생명을, 그리고 당신의 그 결혜의 생명을 누가 그 해하려고 하냐?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해요. 에스더가 좀 더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그 이름을 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에스더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였겠어요? 이 못된 하만이 계략을 꾸며서 우리를 다 죽게 해요. 저 하만 좀 제거해 주세요. 이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말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왕이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왕이 에스더의 말을 가로채고 질문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에스로 왕이 에스더 왕에게 물었다. 그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말하시오. 그제서야 에스더가 대답해요.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이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이 어떻게 됐냐? 지금 왕과 왕후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 사적인 잔치에 초대받은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아 있었을 이 하만이 갑자기 사색이 돼버렸습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잔치를 즐기고 있었는데 완전히 이거는 상황이 바뀌어버렸죠. 도망갈 여유도 없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 하만의 인생이 바뀌고 처리돼 버립니다. 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보면 굉장히 스피드 있게 진행이 돼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국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고라 했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신자짜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만이 제국의 2인자였어요. 2인자의 위치에 있었다면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잔뜩 주변을 감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이 지금 사적인 잔치를 하고 있었으니 왕후하고 왕하고 하만만 있었어요. 3명 있는 자리에서 에스더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하만이 그랬다고. 왕이 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겠어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왕 머리도 복잡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근데 때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만이 자기 살고 싶어서 에스더인데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성폭력을 가하는 것 같은 장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왕만 본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내시들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 집에 내가 내 아내랑 같이 있는데도 저놈이 저런다. 내시들이 어떡합니까? 붙잡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요.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아하수르 왕도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자기 캐릭터대로.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손이 이 손길이 임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해요. 그 인형들 혹시 가지고 놀아보셨어요? 그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작동 안 되고 우리가 손으로 직접 움직여야 되는 인형. 그럼 이 아이 움직이려면 우리가 그 인형들 다 가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 손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행동하신다 그러면 어떤 분들의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그렇게 그 어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인형들을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고 주권적인 손길이 임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단순한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움직이는 그 삶들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넘어서 정말 좋은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도 와 대단하다.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 하만이나 아히수에처럼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자신의 캐릭터에 맞게 그 악한 결정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결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에스더서는 그걸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 일이 두 번째 잔칫날에 벌어졌잖아요. 첫 번째 잔치가 있었고 두 번째 잔치사에 딱 하루예요. 첫째 잔치가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잔치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왕이 불면을 겪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늘 잠 못 자고 그러던 분이 아니에요. 유독 그날만 잠을 못 자요. 5장하고 이 7장 사이에 6장에 그 기록이 있어요.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굴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라스가 아하스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잠이 안 왔어요. 자려고 애를 썼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침대에 누워서 어쨌든 뭐 자려고 양도 세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 통치 기록을 읽으라 그래요. 이거 잠자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상상해 봤어요. 왕이면 이런 통치 기록 읽어주면 어떨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통치 잘했다는 이야기 들으면 기분도 좋을 것 같고, 이거 듣다 보면 그 일에 함께 했던 자신들의 부하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의 상 주면 좋을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보상 하나 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을 딱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죠. 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니 이 왕궁 문을 지키는 이 내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확인하고 자기를 살려줬는데 아직 상도 못 받았다? 야, 그 모르드게 정말 나 상 줘야 되겠나 생각 안 했겠냐고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 잘 자던 사람이 유독 그날만 잠을 못 자게 되는 거, 이거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두 번째, 그렇게 잠 안 오는 날 굳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통치 기록을 읽어달라고 말할 거는 얼마나 가능성이 커요? 근데 통치 기록 읽었어요. 근데 유독 왜 거기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냐고요. 한 번의 우연은 있을 수 있다고 봅시다. 근데 우연이 큰 게 3번이나 겹쳐서 지금 여기에 이 왕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알게 됐어요. 이거 우연의 일치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였다고 말해야 됩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에스더 생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8장에 가면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으로 가요. 법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왕 앞에 부름 없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나가요. 자신의 생명이 살았잖아요. 근데 또 나가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저도 또 상상해 봤어요. 저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넓지 못한 사람이니까 이거 습관 아니야? 왜 또 나오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건 꼭 경고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불시에 계속 나타나면 어떡할까 막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8장의 분위기가 앞에 하고 전혀 달라요. 8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에스더가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까 분위기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연결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했대요.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기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나의 결례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요청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왕이 실수한 적이 있어요. 하만이 계략을 꾸려서 온 동네에 조서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근데 내용을 살피질 않고 자기 인장을 꺼내서 하만에게 주고는 도장 찍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조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온 거니까 이걸 취소한다는 건 왕이 스스로 자기가 내린 명령을 취소한다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요청합니다. 정말 왕이 에스더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못하겠다.
이미 에스더는 하만이 갖고 있던 엄청난 재산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하만이 갖고 있던 그 지위는 모르드게가 이미 승계한 상태예요. 그 모르드게나 누구죠? 이 에스더의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쩌면 이전보다 훨씬 좋은 지위와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은 건 뭐냐면 이 수산성 밖에 있는 이 도성 밖에 있는 이 인도부터 이게 에디오피아까지 이 넓은 지역에 있는 온 유대 사람들의 운명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 때문에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히수르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왕과 유대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하면서 나온 내용이 7절에서 8절에 있어요. 하만이 유대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기에 나는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였어. 또한 하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어.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뭐라 그래요?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이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내용은 당신들이 써라. 그리고 내 반지를 주겠다. 근데 목적이 있어요.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왕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왕은 어땠냐? 하만이 어떤 사람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거 하냐고. 알아서 해라. 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네 건데 네가 알아서 해라가 던져줬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 왕은 정말 어리석은 잘못된 행동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모르드게 자신을 살려줬던 이 영웅과 이 에스더 앞에서 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인장 반지를 내어주면서 온 유대 사람들을 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목숨 내어놓고 도전한 에스더 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일입니까? 세상 역사는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목숨 내어놓고 타인을 위해서 도전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 역사는 발전해 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유익에만 갇혀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 유익 내려놓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도전했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발전되어 왔어요. 몇몇 예를 들까요? 오래된 역사도 아니에요. 19세기까지만 가도요, 그럼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부렸다고요. 후진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신사의 나라 그러면 영국 생각하잖아요. 그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제도를 바꾸기 위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들었고요. 의회에서 교회와 국가가 거의 일치된 그 나라에서도 그걸 바꾸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인가요? 20세기 초반만 해도요, 여성들이 참정권이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조차 보통 선거라는 게 행해지지 않았어요. 남자들만 투표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자들은 그런 사고를 못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변한 게 100년도 안 돼요. 그게 쉽게 바뀌었나요? 아니요. 자신들의 권리 다 내놓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뀌었어요. 지금도 그런 도전은 계속돼요.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인종적인 차별과 제도와 문화가 지금 없습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요. 자기는 거기서 주류로 속해 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런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조금만 찾기 시작하면 자기 목숨 내놓고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수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도 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잘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 나라래. 근데 거기 수도 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왜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신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도전,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은 도전. 혹시 여기 가까운 거기 선교사들 묘역에 가시면 도착한 지 이틀 만에 혹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선교사들의 묘도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그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근데 그런 게 계속 리포트가 됐겠죠. 그것은 그런 것이라고. 근데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들과 도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의 복음이 그렇게 뿌리 내리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두려움도 뚫고 도전하고 해서 역사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전히 위험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근데 이 위험이 가득한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그만큼 두려움이 있어요. 위험하니까. 근데 이 두려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위축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위험과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축소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위축돼요. 그걸 뚫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깨어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는 위험, 끊임없는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때 하만과 에스로 왕이 보인 모습이 어땠습니까? 한 민족을 죽여버리는 일에 있어서도 그냥 몇 마디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도장 찍고 그냥 날려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만큼 세상은 악해요. 그 인잔도장의 의미가 그렇게 무거운데도 함부로 도장 찍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이죠.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 틀 속에서 대부분 삽니다.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이 국민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는 인장 주인이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수많은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마다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귀 기울여 들으세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참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정말 귀 기울여 들으십니까? 아니면 아에스로 왕처럼 네가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왕은 정말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래 내가 너인데 권리 줄 테니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도장 던져버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올해는 또 중요한 4월에 총선도 있고 한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치적인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인장의 주인들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우리 물어야죠. 우리의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어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크든 작든 의사결정할 때 정말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익숙한 세상의 원리, 나의 호주머니에게 이득이 될 만한 그런 원리를 따라서 결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따져봐야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한때 에스더는 중립 지역에 숨어 있었죠. 왕후였어요.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그거 숨기고 왕으로만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상황 때 하나님이 요구해요.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순간순간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도록, 그 결단을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요구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에스더가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극한의 위기 앞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어요. 어떤 결과가 올지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성경이, 이 선배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있냐?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에서요,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익숙한 세상의 편에 설 것이냐, 어느 편에 서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안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정체라고. 에스더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살았던 제국보다 더 엉망인 이 제국 안에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도전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라고. 위험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계속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험이나 두려움은 그렇게 넓은 또 깊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 해결된 이후에도 이 세상의 고통과 정말 다수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쳐다보기 시작하고 그 문제에 뛰어들겠다, 정말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위험과 두려움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전하세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정말 연약한 여인이었잖아요.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결정권이 하나도 없이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뭔가 결정할 수 있을 때 에스더가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결정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금식하자였어요. 금식을 숨기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한 끼도 아니고 3일 내내. 자기 혼자 숨어서 했어요? 아니요. 가장 가까운 시녀들에게까지 같이 하자고 자기 존재를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3일 동안 그 수산성에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던 유대 사람들,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그들이 뭘 느꼈을까요? 여전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제국 안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뭘 느꼈을까요? 자신들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를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신앙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 우리가 어떤 결정,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생각하면서 신중히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